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가 아니죠. 이제 며칠 전에 그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제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제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뭐 대통령은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흔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세상을 보는 시각, 이런 걸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특히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결정적인 그 징조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결정적인 큰 징조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움직임을 보면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움직임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마지막 때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즘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도,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부분이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배교예요. 배교라는 거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교리의 변질로 나타나요. 교리의 변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저도 이렇게 좀 들어요. 가끔씩 듣고, 또 어떤 때는 또 제가 일부러 들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좀 참고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듣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영혼 휴면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자는 상태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혼 수면설을 이런 목사들도 공공연히 주장을 해요, 요즘은.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이제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을, 그걸 이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바람에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걸 들어요. 전 진짜 놀랐어요. 근데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배교의 시대에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이 교리를 조금씩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변개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요즘은 아주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그걸 느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매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강도가 세져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매년 다르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만 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인 차이가 이제 붕괴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그 정통 교회들, 그리고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이런 그 하나님의 교회, 물문교나 이런 데하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는 대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또 그 사탄이 또 변개시키는 결정적인 교리 하나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보장이 없어, 죽어봐야 알아요, 만약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구원의 보장이 없어, 죽어봐야 알아. 얼마나 불안해요, 세상 사는 게. 그렇죠? 자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이라고 했거든요. 자유인.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만 짚으면서 제가 이번 시간 이제 설교 이제 들어갈 건데요. 먼저 이 세상 왕들, 흔히 세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칙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 원칙을 먼저 한 군데 보죠. 다니엘서
4장인데요.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556페이지. 1556페이지.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대하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세우는 원칙. 자, 찾으셨죠? 다니엘서 4장 1556페이지 17절. 네, 찾으셨어요? 네, 그럼 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사안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들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 다르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 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자, 여기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저는 놀랬던 게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마치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이 아주 엄청난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에 가면은요. 나라가 이제 시작되면은 이 세상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천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이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각을 정확히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명확해야 돼요.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뭘로?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이 구약에도 좀 재미난 말씀인데 이사야 29장 22절에 보면은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파멸이 심지어 온 땅에 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라. 이 파멸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이제 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거 제가 자주 찾는 말씀인데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지금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지금,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이랬어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날,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늘,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르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야 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요. 원수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라 이랬어요. 하늘과 이 원수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이게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확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그걸 참 느꼈어요, 이번에. 진짜 이제 목사님들까지도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이 바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또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오해하는 게 아니죠. 이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 자,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라.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십시오. 아니면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옛날에는 이걸 대놓고 안 했었는데 요즘은 목사님들까지 이걸 교리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냐? 구원을 어떻게 확정하냐 이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확정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분만이 아신다. 이래. 그럼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결정사항이고 하나님만 확실하게 아신다고 그러면은 참 그럴듯하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50%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아는지 몰라. 그러면 구원을 뭐하러 받아요? 그거 잘못된 거지. 열심히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조사해가지고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이 구원의 주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0%만 맞는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이죠? 네? 이 구원을 선물로 나한테 주셨어요. 자, 그럼 이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요거 한 구절 이거 보고서 제가 요 설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이 너무 이게 쉬우면 너무 간단한데도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이거 신약 성경 34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제가 요거 한번 잘 여러분 찾으셨죠? 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두 구절에 너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죠? 네? 7번 나와요. 7번. 네가 하는 게 네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13절에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요 잘 보셔야 돼. 이제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권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 쉬운 말로 이걸 리시브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곧 뭐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는 제가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 1서 5장 그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자, 우리가 여러분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불변하지 않아요. 왜? 그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디모데,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죠. 그 디모데 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가 몇 장이냐면, 몇 페이지냐면, 디모데 후서 453페이지 신약. 디모데 후서 2장 13절.
2장 13절. 이거 같이 큰 확증이 없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 네? 근데 그 사람이 대상이 누구든지, 왜? 성경에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아무나요. 김정은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뭐 트럼프도 받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고 누구건 간에, 뭐 이재명 야당 대표든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자, 그럼 구원 받았죠? 자, 그러면 이 구원 받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안 믿어도 심지어 늘 신실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스스로 부인을 못해. 왜? 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아버리면 이거 하나님도 스스로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 아주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 그리고 지금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그 13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제가 요번 주에도 이 복음을 듣고 2명이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이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설교 전에 짚고 이제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죄인임을. 죄인이라는 거는 뭔가 이 대상이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얼굴에 뭘 묻었어. 그러면 내가 하다못해 거울을 보고, 거울에 보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고, 아이고, 내가 요새 살이 좀 쪘네?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어. 아니면 뭐, 머리가 길었으니까 좀 잘라야 돼. 이 부분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저번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저번 시간에 물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판단을 어떻게 하라고 율법에 알려주셨어요. 판단하는 방법. 그 판단하는 방법은,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고사항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어떤 경우에 누가 우상숭배를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누가 이상교리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누가 거짓 증거를 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나 판단 안 할래. 나 챗 GPT한테 다 물어볼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내가 판단해야지. 근데 그게 놀랍게도 이미 그 3,500년 전에 이 율법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냐? 제가 저번 주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13장 14절에 너는 조사하고 찾아보며 부지런히 물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4절에 보면 네가 그것에 관하여 듣고 부지런히 조사하라. 들어보고 조사해라. 이거예요. 자, 신명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양측을 세우고 부지런히 신문하라. 이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요. 내가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고 신문해야 돼. 들어보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판단할 때 이런 방법을 쓰세요. 진짜요. 하나님도 율법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창세기 11장 15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냐면, 이 바벨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그 신할
평야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이 탑을 쌓아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게 쌓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여 살자 해가지고 그 nimrod이라고 하는 그때 nimrod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악하게 보신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모이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을 시켜버려요. 그 당시에는 이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어요. 구음이라는 건 이 언어 체계가 동일했어요. 그냥 이 언어 하나 모든 이 체계, 문자 체계나 다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어가 없었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언어를 다 그냥 나눠버려요. 그래서 강제로 전 세계에 흩트는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놀라운 말씀이세요.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건설한 그 도시와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아 이거 그것들 안 되겠네. 저거 심판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야. 내려오셔서 직접 보신 거예요. 이렇게 직접 조사해보고 진짜 내가 보고받은 게 맞네? 천사들이 다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그리고 창세기 또 18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네? 자, 김기혁 경제님은 소돔과 고모라 아세요? 네? 배트맨에 보면 고담 도시라고 나오잖아요. 고담.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이렇게 비유해서 만든 그 가상의 도시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쉽게 해서 우리 요즘 대통령 선거 때 미국 선거 때 LGBTQ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성연애자들, 양성애자들 막 이런 이 변태적인 왜곡된 성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결정판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물론 심판의 기준이 많지만 대표적인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 심판할 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한 까닭에 그리고 그들의 죄가 몹시 막중한 까닭에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 거야. 그리고 죄가 너무 막중한 거야.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여기서도 또 하나 놀라운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야, 저것들 그냥 싹 쓸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려가서 나에게 도달했던 그곳의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전적으로 행하였는지 살펴보겠노라. 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내가 이를 알겠노라 이랬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전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는지 나한테 도달했던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내가 이를 알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조사하고 확인해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뭘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뭐냐? 우리의 운명이 모든 것이 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면이 나오잖아요. 아니라면. 그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또 듣기도 하세요. 어떻게? 아까 다니엘 4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그냥 찾지 마세요. 아까 한번 찾았던 말씀이니까 다니엘 4장에 보면 네부카드네자르라는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시는데 어떻게 처벌하시냐면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이 사안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네부카드네자르 이 왕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자기가 이룩한 나라를 딱 도시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았냐 하고서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굉장히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수꾼들 그리고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건의를 한 거예요.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어요. 저거 징계하십시오. 벌 내리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제, 그래, 줘봐. 이러겠구나? 결제, 해. 해가지고 벌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그거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이고,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자매님, 요새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너무 제가 지나쳐요. 하나님, 저 징계를 좀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한번 내가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한번 쫙 알아보시고, 그래, 저 징계 좀 내려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또, 최후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시는 날. 아니, 하나님이 언제 판단받아요? 심판 때. 심판 때. 너 조사해서 너 지옥, 너 천국 이게 아니라 그 죄인들하고 재판하세요. 재판. 그 죄인들이 뭐라고 하세요? 나 죄 없어요. 나 그때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면서 하나님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그 죄진 거야. 하고 재판한단 말이에요. 판단받으시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우리의 의도들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의도들의 분별자라고 그랬어요. 의도들의 분별자. 우리의 의도까지. 남들이 볼 때는 착한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야.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디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주 이 세상 신들과는 아주 다른 구원의 방법을 쓰셨어요. 그걸 제가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구나.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제가 이걸 돌아보면서 저는 확실히 제가 알게 됐어요.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신 게 여러분 혹시 먼저 아세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맨 먼저 한 거?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그 작은 선물이라도 제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게 뭐냐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인간이.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이 됐어요. 인간이. 사람이. 왜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지.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는데 야, 저거 법무장관한테 갖고 와봐 해갖고 사인해서 저 사람 사면 복권 시켜줘.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데 사람이 되셨다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요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죄가 없어졌어요, 뭐 깨달았어요, 뭐 나 이제 뭐 터득했네, 뭐 아니면 믿어졌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왜 사람이 되셨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참 이게 저도 자꾸 이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걸 제가 많이 겪어요. 이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구원의 핵심이 그 문제거든요. 그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평생 교회를 다닌 친구예요. 평생. 그래서 나름대로 직분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너 그건 알지? 그랬더니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어렴풋이 들어서 뭔가 알고는 있는데 명확하게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제가 그냥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을 위해 은혜와 관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가 은혜와 영을 부어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신이 찔렀던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찔려봤냐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자,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는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 예루살렘 거주자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찔러 죽인 그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12장 10절.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이 직접 찔리신 거예요, 찔린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요한복음 이 8장, 요한복음 5장 28, 29절. 이것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니다. 요건 8장이구나.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4, 25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너희들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는 그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나는 그다 이거 여기 나오죠. 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게 또 그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25절에 보면 그때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시작부터예요.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근이라 이랬어요. 여기 나와요. 힘이죠. 힘으로 나와요. 힘. 바로 그 사람, 누구? 처음부터 말해오신 분, 시작부터.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시나이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사람으로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거 여러분 명확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흔들려요. 왜? 아니,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설교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내가 심판 받겠어요? 내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했는데? 네? 우리 구원의 보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롭고 완전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이것도 제가 그냥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4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 구절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 제가 왜냐면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이게 얘기를 해보면 항상 이 구절 찾더라고. 그지? 뭐라고 하냐면 주가 말하노라. 네?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여기 이것 때문에 증인들이라 이거.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믿게 하며 나는 그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나는 그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바로 그다. 그 처음부터 말해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전에 형성된 신은 없나니 예수님 이전에 신이 없어요.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유명한 그 가수 JYP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피조된 신, 하나님이 만든 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난 아들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Son of God, 대문자 Son of God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새끼가 뭐예요? 사자 새끼는 돼지예요? 네? 사자 새끼가 사자예요, 사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이 교리를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거 다 지옥 가요. 하나님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경건의 신비. 자, 성경에 보면 7가지 신비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뭐냐? 경건의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를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같이 찾아보죠. 자, 신약성경 447페이지. 신약성경 447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3장 16절. 찾으셨어요? 찾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시네, 이제. 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여기 뭐라고 되세요?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육체로. 자, 하나님이 언제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언제 육체로 나타나셨죠? 네. 크리스마스 날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성령님이 증거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그 이단 교주들 한번 여기 해당되나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다 이거 과거형이에요.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영접받으셨도다. 아니, 이런 교주가 어디냐고, 세상에. 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경건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 뭐냐?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나? 자, 우리 몇 가지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알 수 있는 좋은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실천하기 위해서. 말로만,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죽어주시기.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죽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의 형벌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사망의 형벌, 그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신 받아주시려면 하나님의 몸으로는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안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주러.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순환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각 사람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갖고 죽음을 각 사람 모두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왜? 우리의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어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만약에 안 죽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세상 야인 시대 조폭은 저리 가라겠죠? 안 죽는데? 내가 싸우면 다 이기지? 그죠? 전쟁 나가도 어떤 전쟁터에 가도 나는 안 죽는데? 예? 람보는 저리 가라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걸 예수님이 직접 시범으로 보여준 거예요. 시범으로. 말로가 아니라 시범으로. 어떤 교리책에 써서 야, 요거 읽어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죽으셔가지고 이걸 시범으로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인데 이게요. 선언문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망을 쏘는 침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이 직접 죽어보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직접 자기 몸으로 직접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셨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활 설명할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참 성경에 보면 놀라운 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또 한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위로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 내가 지금 밥 먹을 것도 없어. 지금 막 너무 쪼달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재벌 2세가 막 스포츠카 탁 타고 나타나서 가난 그거 별거 아니야. 좀 있으면 좋아질 수도 있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너 지금 나 놀리냐? 그렇잖아요. 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위로를 해야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려갖고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막 아주 그냥 건강한 사람이 딱 찾아가서 이 병 별거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날 수도 있어요. 이러면 그 위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최소한 암 걸렸다 나선 사람이 가서 저도 암 환자였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 나섰으니까 나설 수도 있어요. 이래야 좀 위로가 되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물론 잘 아시긴 하지만 인간한테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나님은 못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해요? 초라하게 태어나요.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네?
그럼 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짐승의 그 먹이통에. 네?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율법을 보면서 항상 제가 연관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율법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얘기할 때 율법에서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타국인,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자, 그 다음에 과부예요. 요게 율법에서의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가난한 자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타국인이었고 예수님은 아버지 없는 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는 과부였었어요. 과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네? 자, 근데 거기 어떻게 요셉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야, 저 사람은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말씀을 저렇게 정확하게 읽고 저렇게 정확하게 알지? 이렇게 막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거든요. 글을 못 배웠다는 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옛날에는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 글씨 못 배웠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이 율법을 읽고 이 암기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 글을 못 배우신 거예요. 글을. 그 정도로 어렵게 사신 거예요. 자, 그 어렵게 사신 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는 자기 엄마가 이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장, 소년 가장처럼 잘하셨을 거다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글씨를 못 배운 거예요. 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왜? 자기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타국인의 대우를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지역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에서 저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타국인으로 불린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슬픔의 사람. 이 세상의 기쁨 속에서 룰루랄라, 영광을 받고 이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 목사들처럼 무슨 고액 연봉을 받고 고액 승용차 타고 다니고 대우받고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머리 들고 다는 것도 없었어요. 자기 집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그냥 늘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이렇게 살았어. 니네 이거 지나면 이제 영광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광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부활로 증거를 주신 분이에요. 부활로. 이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부활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부활은 여러분 이게 없으면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것도 해봤냐면 야,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 목사인데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신도들한테 상담을 해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천국에는 뭐 바닥이 정금으로 돼 있고 뭐 천국에 있는 그 집이 뭐 보석으로 막 만들어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 하는 거야. 아니, 영혼이 바닥이 금이면 뭐하고 보석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자,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아니면 그 불의 호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몸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밥 먹고 음식 먹고 다 해요. 자, 근데 이 부활은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이 부활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인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여러분 제가 하나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자, 어떤 사형수가 네? 자, 사형을 당했어요. 자, 근데 사형 당해가지고 이거 묻으려고 하는데 이게 살아났어. 자, 그럴 경우에 자, 율법으로는 이 사형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또 죽여야죠. 네? 율법으로 또 죽여요? 아니에요.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못 죽여요.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 받았어요. 자, 심판 받았는데, 이분이 살아났네? 그럼 못 죽여요.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야. 이거 뭐 처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도 강력한 우리 구원의 아주 보장이에요, 보장. 이걸로 우리한테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심판받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한 번 순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한 번 순환을.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육체로 계실 때 순환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혼이 지옥 가서 뭐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는 건 교리적으로 안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이라는 건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죄가 없음을 직접 증명을 하셨어요.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 없으신 분의 그 완벽한 의를 실제 어떤 샘플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설교했었는데 예수님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종결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율법의 종결. 율법의 종결이라는 말이 뭐냐?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디더라? 요한일서 2장 7절에, 제가 요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요한일서 2장 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전혀 새로운 명령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초기부터 가졌던 옛 명령이라.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초기부터 들어본 말씀이라. 율법하고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종결, 완전한 율법의 종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걸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죄가 없음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5절이구나. 3장 5절에 그리고 너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명백하게 나타내신 것을 아느니라. 그런즉 그분 안엔 죄가 없느니라가 아니라 뭐요? 전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유명한 그 연예인이 있는데 그런 건 이단교리예요. 그건 지옥 갈 교리거든요.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도 오늘 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도행전을 보고 하면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이 완전하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우리한테 보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부활로 보장.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한테 보장을 주신 거예요. 야, 니네 확실히 구원 받은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네 구원은 완전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또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게 나의 마음의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 요즘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성경만 피면 눈물이 줄줄 나서 성경이 다 젖었어. 나 그런 사람 봤는데 물론 이제 감동돼서 울 수는 있는데 그게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면 안 돼요. 나의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다시 일으켜 주신 것. 이게 나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오늘 좀 시간이 많으면 제가 계속 하고 싶은데 제가 요 정도로 마쳐야 되겠네요. 요 뒷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음 설교 시간에 제가 맞춰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 들은 내용 중에서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시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 그 구원은 하나님도 부인하지보다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앞에서 항상 감사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